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느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을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저희가 이사야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잡아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맞아들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하찮은 그 성전이 그분의 처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위선적인 예배를 질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증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물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는 사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적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형식은 있죠, 여러분. 소도 잡고 어린 양도 잡습니다. 그리고 분향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합당한 제사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를 잡는 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그 제사 속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심령도 그 심령에 통회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인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이 가증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왜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통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진통도 오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은 마치 진통을 겪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구원은 갑작스러울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그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빨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미지가 이제 또 나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는 자를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겉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겉으로 하나님께 형식을 따라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죠. 소도 잡고 양도 잡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안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스스로 정결한 척하지만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역시도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사야는 그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통회하는 자인가, 그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더욱 우리의 심령을 확인하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우리의 제사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겉으로 알 수 없는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속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심령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늘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한 날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기뻐하는 하루로 삼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있지만 이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만큼은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진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나쁜 마음도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자들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새벽에 늘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곳이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변이 되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려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